네. 지난주에는 우리 패스터 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과의 식탁 교제가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아브라함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를 꼭 정독 한 두세 번을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다시 권면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자식을, 그러니까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니까, 기다려도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죠? 편법을 써서, 그래서 이제 하갈이 들어오게 되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13년을 이제 허비하죠. 하나님이 다시 찾아보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17장에 하나님의 방문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카비넌트 언약들을 요약하면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우리 17장 19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름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해하는 그 제일 중요한 언약은 뭡니까? 아들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죠? 7절로 요약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후손을 구원하겠다. 그러려면 또 메시아도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 큰 일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불신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뭘 했죠?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셨죠? 기억나세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살을 잘라내는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18장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은 잘 모르지만 뭐 거의 며칠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8장으로 가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좀 찾아오신 방법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 거듭난 사람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자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법인데요.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뭐 아마 이런 비슷한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세 사람의 일종의 그 방문객이 여행객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가 이제 시간적으로 언제라고요? 거의 이제 낮 12시, 그러니까 아주 뜨거울 때였고 사람들이 뭐
낮잠을 자거나 이제 쉬는 그런 시간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man. 근데 누구시죠? 뒤에 읽어보면 이 세 명은, 두 명은 angel, 천사이고 한 사람은 여호와이십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누구를 찾아왔죠? 예, 하갈을 찾아왔죠. 하갈을. 어, 어. 네, 늦게라도 예배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근데 좀 방해는 안 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를 찾아왔죠?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죠. 예, The angel of the Lord. 근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여기를 제외하고 혹시 아는 데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 더하기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예가 또 있나요? 성경에서? 없죠.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천사까지 대동하고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셨을까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기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스토리를 아브라함이 또 뭐 하나님 만났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별로 의미 없이 이 스토리가 그냥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자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고 천사까지 데리고 오셨냐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꼭 기억하세요.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봤습니까? 몰랐습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다 알아봤나요? 몰랐습니다. 예, 그냥 방문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죠? 보면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하고 5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방문객을 보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서 땅에 굽혀 절을 하며 진심 어린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진한 예우를 표해요. 이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런 지금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몰랐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한 것을 이게 우리가 뭐냐면 환대인데요. 우선 그가 한 말을 좀 더 보고 환대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죠? 떡을 조금, 이제 빵을 조금 준비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준비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건? 빵 조금 준비했어요? 아니면 뭘 준비했죠? 송아지까지 막 요리하고 정말 상다리, 한국식 표현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풍성하고 그렇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그 히브리식, 그 중동식의 예의 범절이에요. 한국과 참 표현이 닮았죠. 예, 제가 음식을 조금만 준비할 테니까 오세요. 근데 가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예,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내는 이제 그런 어떤 겸손함의 그런 표현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의 문화가 좀 닮은 점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초청을 합니다. 꼭 우리 장막에 들러서 쉬시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자, 그러면서 그가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죠.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어떤 속도로 지금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지금 초청을 받아들였나요? 어떻게 했나요? 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자마자 아브라함이 막 뛰기 시작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때 99이에요. 실제로 아이를 낳기도 어려울 만큼 나이가 든 상태입니다. 근데 막 뛰어다녀요. 보시면 예, 급히 가고 달려가고 하인들을 막 동원하고 사라까지 당연히 이제 사라가 도와주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요? 아마 방문객들이 그 당시 여행을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빨리만 준비합니까? 아니면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죠? 예, 최상의 예,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걸 보면요, 어떤 요리를 했죠? 예, 송아지 중에서 제일 고급, 최고급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고 고운 밀가루를 20리터 가까이 써서 빵을 만들어요. 20리터. 많은 양이죠. 그리고 뭐 요거트까지 이제 준비해서 최고의 식탁을 차려요. 짧은 시간에. 아직 이제 물론 그 아브라함이 언제 정확하게 이 손님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시고 천사라는 걸 언제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식사 도중에 아마 그가 알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초청할 때는 몰랐어요. 이분이 여호와인지.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몰랐다는 얘기가. 근데 왜 이렇게 극진히 환대를 하죠? 환대, 그러니까 hospitality 컬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이쪽 중동 지방에 있는 이제 특히 유목민들한테 있는 그 문화인데요. 지나가는 객이 이제 우리 텐트에 오면 묻지 않고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하룻밤을 재워줘요.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영접을 해줍니다. 이게 환대 문화죠. 이런 문화 속에 아브라함이 방문객을 환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환대보다 훨씬 더 극진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고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환대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날 저녁에 이 천사 두 명이 어디로 가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같은 날 소돔으로 갑니다. 그 저녁에. 그리고 롯을 만나죠. 롯도 그래서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만난 그 두 사람의 자기 사람으로 알았겠죠. 그 맞아들여요. 롯은 뭘 대접하죠?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나오지도 않아요. 뭐 환대이긴 한데 이건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극진히 환대하고 열렬하게 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죠? 이 의문을 가지고 우리 이 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자,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유가 있고 정말 여유가 많고
느긋하고 가진 것도 많고 별 급한 일도 없어요. 무슨 뭐 그런 심각한 문제도 없어요. 그럴 때 누가 찾아오면 환대하기는 쉽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아니면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뭔가 또 뭐 무슨 입시를 기다리고 뭐 취직을 기다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지금 누르는 어떤 짐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찾아오면 환대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으면 그냥 내가 받아주긴 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맙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보통 자기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을 환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이제 누군가를 이제 섬기고 내가 대접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뭔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게 어떤 지금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을 좀 섬기고 환대도 하고 그러리라. 근데 그 문제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문제가 보통 또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밀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다르죠.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잖아요. 족장에게 있어서 그 당시 후계자가 없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애는 안 태어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면 방문객이 와도 어떻게 하겠죠? 그냥 롯처럼 그냥 대충 그냥 뭐 하인들을 시켜서 그냥 대접하고 보내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왜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섬기고 환대하고 잘해주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쁨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기쁜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아브라함의 내면이 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성장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환대를 베풀 수 있는가? 베풀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환대란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환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환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첫째는 누구를 향해서 환대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환대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내가 살피고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없다면 나는 아직 정말 영적으로 베이비예요. 이런 관심이 생겨야 되고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더 나아가서 환대란 건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내가 관심 가져야죠. 뭐 선교나 구제가 다 여기 해당되는 건데 그 외에도 어떤 내 먼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어떤 그런 분들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걸 기대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분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대는 이렇게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환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대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방문객을 환대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한테 어떤 놀라운 힌트를 주죠? 환대가 사람 사이의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면서 환대는 뭘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 사건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 처음에 사람을 3명 만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진심 어린 섬김을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베푸는 환대,
내가 받는 환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위로가 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환대하면요, 나는 주지만 결국 내가 더 많이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을 하세요. 참으로 신비한 것을 내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터치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게 환대예요. 네, 그 모델을 알려준 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이죠. 이 사건을, 아브라함 사건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우리가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뿐만 아니라 여호와까지 대접한 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환대가 절대로 사람 사이에서 그냥 그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환대를 더 환대를 잘 실천하면 좋겠어요. 제가 환대를 받은 것을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그걸 잠깐 나누면요. 오래전에, 벌써 이게 뭐 거의 28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28년 전 얘기인데, 제가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프랑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이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 중부에 있는 도시, 이 리모주라는 도시에서 한 3년을 살면서 여기 그 현지인 교회를 한 3년 정도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이제 그 프랑스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그때 이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유럽의 교회는 뭐 힘이 없고 많이 이제 쇠퇴했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저희가 3년 동안 이 다닌 교회에서도 저희 눈이 번쩍 뜨여질 정도로 성숙하고 훌륭한 크리스찬들을 저희는 여러 가정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그 부부인데, 한 30대 후반의 부부였는데, 그 블로시에라는 이 집안이 이제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좀 유명한 집안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그냥 생략을 해야 되고, 그 애가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밴을 타고 맨날 교회를 왔는데, 이 가정이 재미있게도 주일 예배가 이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 10시쯤 예배를 드리면 끝나면 점심때쯤 됩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쉬는 시간이죠. 근데 이 가정은 거의 매번 주일마다 교인 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은 다 귀국을 이미 했고, 이제 귀국할 때가 돼가지고 저는 남아서 한 2달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공부를 마쳤고 이제 귀국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여서 혼자 교회를 간 거였어요. 근데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 저를 점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또 혼자 교회를 다닌 알제리 출신의 어떤 망명자, 아미드라는 그 망명자 이제 이렇게 둘을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처럼 저희를 영접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아이들과 다 같이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보드 게임을 같이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아이를 좀 울렸어요. 이제 보드 게임에 제가 이겨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그 당시 제 마음에 큰 짐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박사과정은 끝냈고 또 선교 사역은 제가 그때 이제 그만둔 상태였는데 장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취직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한국으로 또 귀국은 해야 되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런 사정은 전혀 몰랐을 텐데 이 블로시의 패밀리가 저를 초대했고 그 환대를 받는 가운데 뭐가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저의 이 짐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28년 지나도 아직 제가 기억을 하잖아요. 환대는 그런 겁니다. 그때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 자, 다시 서론에서 드렸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까지 데리고 왔죠? 왜요? 어떤 목적 가운데?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라가 시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었어요.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사라는 아직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불신만 하는 것 아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사라가 왜 이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냐면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90살이나 되고 생물학적으로 지금 아기를 가질 수가 이제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내 몸이 이미 노쇠해 버렸는데 어떻게 그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막 디스커리지가 되고 이게 기운이 빠진 거죠. 그걸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를 정확하게 사라의 문제를 아시고 사라를 도와주고자 특별하게 찾아오신 거였어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회복이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몸은 이미 가능성이 없죠. 근데 어떻게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다시 붙잡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고 믿음의 어머니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사라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뭐 흔히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믿음이 회복됩니까?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 잘 안 됩니다. 사실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 통로로 내게 말씀하시고 여러 사건으로 나를 도와주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목적 가운데 오신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두 번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카비넌트, 언약을 맺으면요, 중요한 언약을 맺으면 맺은 언약 체결 후에 뭘 합니까?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야곱과 라반 뭐 이런 여러 예들이 많은데 17장에서 하나님이 찾아보셔서 카비넌트를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그 며칠 후에 그 직후에 오셔서 그 맺은 언약에 대한 확증으로서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었고 중요한 식사였죠. 근데 자,
잠깐 정리를 하고 식탁 교제라는 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런 어떤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시면서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식탁 교제라는 게 성경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 어떤 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 뭘 나타내죠? 아무나 초청해서 식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뭘 비난했죠? 예수님이 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고 비난했거든요. 한 통속이다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 사람이 내 친구고 내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식탁에 오셨다는 건 뭘 나타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살아야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너는 나의 패밀리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요. 식탁 교제에 정말 중요한 이 어떤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렇게 언약 체결의 확증이었고 또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였고 더 나아가서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죠?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요? 주님, 그분과의 식탁 교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그걸 체험합니다. 예배드리며 체험하고 또 기도하며 체험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서 온전히 체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표현한 게 뭐냐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예, 광현 형제가 굉장히 예리한 그 시각이 있습니다. 예, 다음 말씀을 어떻게 알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라도 옆에 있었거든요. 장막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 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고 하나의 신호였죠. 하나의 어떤 그 foreshadow, 예표였죠. 장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질 최후의 만찬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소중한 시간을, 죽기 직전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무엇에 할애했습니까? 식사에 할애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에 할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여기서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비슷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요? New Covenant.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의 후손을 구원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새롭게 하십니다. New Covenant.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어떻게 구원하죠? 피로써, 그리고 또 주님의 살로서, 십자가로서 구원을 하시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식사는, 그 식탁은 누가 차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차렸어요. 최고의 송아지 요리와 우유 이런 걸로 차렸습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의 식탁은 누가 차립니까? 예수님이 차립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차렸죠. 아브라함이 차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희생으로 그 식탁을 차리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그냥 단순히 카비넌트를 보여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흘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할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이제 방황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할 거야. 너희는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너와 매일 나와 함께 먹고 얘기하고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가능해졌나요?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서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정리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중요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데리고 찾아왔다고요? 사라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두 번째는 식탁 교제의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였어요. 그게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결국 2000년 지나서 최후의 만찬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이게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중에서 어떻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거듭나야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거듭나야죠. 주님을 받아들여야죠.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게 뭐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식탁으로 초대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식탁에 지금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주님이 믿음이 미지근하여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초청하신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 식탁 교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떤 식사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십니까? 그 이해가 되시죠? 설레임과 어떤 기대 가운데 기쁨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나서도 집을 어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알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더 열심을 내어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식탁 교제로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응답하겠습니다.